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초여름인데 폭염으로 열대야로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행동의 주체는 누구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번역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육축들 그리고 들의 짐승들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실이 있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전에 저주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은 기록자가 잘못 기록이 했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보다 더욱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짐승으로부터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한 나앗이, 뱀이 어디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짐승으로부터서. 그리고 육축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보다, 육축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뱀이, 이 한 나앗이가 짐승이나 육축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 육축과 그 다음에 짐승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육축과 짐승을 누구냐 하면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에 속하는 그 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파충류가 아니라 뱀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뱀이 성경에서는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뱀,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육축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짐승들인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여기에 짐승에 속한 사람들, 육축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자, 그러면은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배로 다니고, 게호네카, 배 때문입니다. 텔레크는 다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행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텔레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성경을 보면은
육적인 행동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텔레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고, 영적인 행동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텔레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의 어근이 뭐냐 하면 야라크입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육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문맥상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뱀이 말입니다. 이 배 때문에 행동을 한다 이랬습니다. 이 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배를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음식을 충족해야 되는 이 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마리아처럼 어린아이를 수태하는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로 다닌다 이랬는데요, 저주받은 결과가 배로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주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아파르를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이 말입니다. 먼지를 먹으리라. 이 아파르는 곧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짐승이나 그 다음에 육축의 구성 요소의 일부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뱀이라는 거짓 선지자나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누구를 먹는다고 했습니까? 육축을 먹고 짐승을 먹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배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은 번역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소절로 나누어서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맨 먼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두 번째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모든 육축으로부터 모든 짐승으로부터, 네 번째로는 저주받은 너는 뭐로 다닌다? 배로 다니고 이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티끌을 먹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콜 단어를 사전을 보시면은 전체 모두 각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이 미콜이 사용이 된 성경 중에서 몇 군데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에레츠라고 표현이 된 원어가 있는가 하면은 아다마가 있고 아파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레츠는 무슨 땅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아다마는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아파르는 어떤 하면요, 먼지 같은 사람, 티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땅의 기는 그랬는데 레메시 하 아다마입니다. 땅의 기는 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아다마가 우글거리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으려야 될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모든 것이 미콜 했습니다. 미콜. 그러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콜이 전체를 이야기를 했고, 미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체로부터 그 종류대로 각기 했는데, 이 각기가 뭐냐? 미콜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콜이 사용된 성경을 보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미콜을 창세기 3장 14절처럼 모든 것들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은 미콜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명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에서는 미콜을 설명하는 단어가 명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중간에 이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미콜, 우미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미콜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오프입니다. 새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새들로부터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취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로 바쳤더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육축으로부터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너는 너의 배로 다닐 것이요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티끌을 먹으리라. 아파르를 먹으리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뱀을 파충류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이 파충류가 흙을 먹느냐 이 말인 겁니다. 파충류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 뱀도 말입니다. 이 뱀이 뭘 먹냐? 파충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해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뱀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로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아파르를 먹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감춰진 말씀을 인을 열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깨달아진 사람이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깨달아진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계시를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아직까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링크를 보내줘 가지고 그들이 또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실체로 사라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배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 알게오네카 테르그입니다. 배 때문에 행동하고 이렇게 됩니다. 배 때문에 행동한다. 배로 다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하고 배 때문에 행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텔레그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다니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행동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동하는 자체가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느냐? 이 게오네카가 뭐냐면 배입니다. 배.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뱀들은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적 행동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오로지 이 배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코 밑에 이 코 밑에 채우기 위해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뱀이 하는 짓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계시록에 가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품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상품을 계시록에서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것들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들의 혼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 배 때문에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느냐. 배 때문에 행동한다면은 전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뭐 보석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서 가장 소중하게 취급해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뱀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단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로 다니고, 여기에서 다니고 야라크인데, 이 야라크 동사의 사전의 뜻이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은 걷다, 사역 동사로 보면은 옮기다, 다양한 의미로 가져오다, 데려오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야라크 동사가 걸어가고 오고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움직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르크 동사가 사용된 성경을 쭉 종합해서 보면은 행동은 행동인데 육신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것 때문에 행동하는가. 이 영적인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야라크 동사가 사용이 된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가 이제 야라크인데, 그러면은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던 비밀의 말씀을, 내가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야라크,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야라크 동사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오직 행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게오네크, 무슨 말입니까? 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가 어떤 배냐 이 말입니다. 이 배 때문을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간략하게 하나 예문을 든다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배를 채운다는 것을 하나로 묶은 말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뱀의 행동을 누가 저주한다고 했습니까? 육축이나 짐승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육축이나 짐승은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뱀을 저주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사는 그 배를 채우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뱀처럼 살고 있는 자를 누가 저주합니까? 육축이나 짐승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하고 있다. 이 내용인 겁니다. 이 네페시 하야들 중에서도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껍데기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고 있는, 그런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저주를 받은 뱀인데, 오늘날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혼들이 뱀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혼적으로 살고 있고 육적으로 살고 있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 버리는 겁니다. 역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아, 너 참 잘했다, 박수 치실까요? 칭찬해 주실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도달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뱀처럼 육신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혼들처럼 저주를 받은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육신의 칭찬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영의 사람들에게 또는 성경적으로는 정반대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모르고 교회 30년 50년 다녀보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하면 끝인 겁니다. 헛송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저주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자, 육신의 어떤 칭찬의 상태이냐 아니면은 저주의 상태이냐 하는 것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는데 어디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성경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마지막으로는요, 계시록에서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에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의 빛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빛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야라크 동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라크. 이사야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 원문이에요. 빼오르입니다. 빼는 안에고 오르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입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거하고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빛 안에서 살자, 빛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빛을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령 안에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야라크 동사를 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2장 5절의 이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야라크 동사가 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라크 행동할 때에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이랬습니다. 행동하라는 말이죠. 어디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뭐냐? 물이 뭐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백성들로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말씀이 갈급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인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왔어 이랬습니다. 야라크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을 먹을 것이며,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혼이 또는 목숨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서도 야라크, 무엇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까? 육적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적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왜 R 전치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R 전치사를 배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 R 전치사의 용법을 안다면은 번역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 전치사가 이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너는 너의 배 위로 다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배 위로 다닌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내 배 때문에, 배로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R 전치사입니다. 너는 너의 배 때문에 살고, 또는 너는 너의 배로 행하고, 또는 너는 너의 배로서 행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뱀은 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느냐, 이 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에서 확실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뱀은, 사단은, 용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무엇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한 뱀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 배로 다니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왜 이 가혼, 배라는 가혼을 사용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혼, 배라는 단어가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가혼, 배 하나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견되는 성경의 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배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곤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 말인 겁니다. 누구의 후손이냐. 이 저주하는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행동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짐승과 육축들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이 한글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배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채우는 이 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육적인 행동과 영적인 행동으로 나누어지듯이 이 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육신의 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배를 둘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이 몸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식물을 위하는 배를 지금 지칭하시는 겁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기에 이 몸은 이 배를 이야기하는데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영적인 배입니까? 영적인 배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잉태하는 배, 성령을 잉태하는 배,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미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육축이나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은 뱀이 아니라 육축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저주받은 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결과가 뭔가 하면요, 배 때문이라, 배 때문에 행동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행동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주체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은 뱀, 저주받은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행동하는 주체가 어떤 배 때문이냐? 육적인 배냐, 영적인 배, 말씀을 잉태하는 배, 성령을 잉태하는 배냐,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 때문이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